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이 밤에도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또 어려운 때에 또 이 우천의 때에 주님도 앞에 나와서니 주님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청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러서 시각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죄와 심판의 문제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 주님 하신 그 모든 일을 알아서 믿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각 사람 안에 성령의 등불을 밝혀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신이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을 봅니다. 5장 1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찾았으면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아니구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의인할 때에 육약으로 그리스도께서 변변하지 않는 자여 죽는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확정하셨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저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그리스도였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되어서 한마음이 되어서는 너희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됐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이 밤에도 이렇게 기도하고 또 연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와주신 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듯이 11절에 우리가 이처럼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감사하고 또 이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 모든 조건은 죄인 되었을 때에 나 대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조건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로마서의 14장 8절에 보면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그와 같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즐거워하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한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거 안 잊어버리면 됩니다. 이거 안 잊어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다른 조건을 가지고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 부수적인 것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은 항상 변동이 있고 항상 요동이 있고 항상 이 마음이 이 좌로 우로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과 같다 이 말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과 같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뭐 오늘 불다가 뭐 내일 안 불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항상 바람은 잔잔하게 불든 강하게 불든 붑니다. 항상 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 그러면은 조건 자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의 영향력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한 이처럼 여기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더욱더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을 인내는 연단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연단이 있어야만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최고로 높일 수 있는 것. 최고로 가져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좀 땅에 거 좋다 크고 여기 좋습니다 크고 집 아무리 지어봐야 그 바람 하나에 다 안 무너집니다. 그런 집 짓지 마시고 여기가 주님이 이처럼 우리를 위하여서 완벽하게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방주 안에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차지할 것인가 하는 그 관점과 보는 눈 보는 관점과 생각하는 관점과 이것이 바뀌어져야만이 신앙하는 신앙하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즐거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부수적이고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자꾸만 신앙하려고 하면은 계속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집을 세워놓으신 구원의 이 완벽한 집을 세워놓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것이냐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포커스를 맞추면은 이 해결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가서 기도원에 예배를 하면서 앉아있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면은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의 지금 이 음성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나갑니다. 그러면 나가는데 그걸 포커스를 이 지금 여기 청중과 관중과 사람에게 맞춰버리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나의 이 음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음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게 주신 이 달란트와 내게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이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이 제 자신이더라.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이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가장 먼저 이 진리를 제대로 증거하고 진리를 제대로 이것을 밝히고 있다면은 바울이 말할 때 진리의 이 말씀을 밝혀야 된다. 그럼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밝힐 때에 가장 영광 받으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더라. 그리고 또한 이것에 대해 가지고 반응하는 여러 반응들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두게 되어지면은 뭐가 되어집니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그 댓글 하나 있잖아요. 댓글 하나에 막 무너지더라고 보니까. 대단한 사람들도 여러분 댓글 하나 제대로 이 비방의 소리 하나 올라가면은 그거에 이 마음을 뺏기고 나면은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여러분 그게 잠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거 참 무섭구나. 그리고 이 10대들이나 이 10대들이죠. 10대들이 이 우울증이나 이런 거를 서로 막 교환하고 나누는 이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PD 수첩에 하는데 보니까
그런 사이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서로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누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그게 좋아요. 처음에는 그게 좋아요.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냐, 올무가 있고 걸림돌이 있고 함정이 있더라고요. 그걸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접촉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미성년자들을 꼬아서 자기의 사리소욕과 욕심과 성적인 욕구들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것이 끊임없이 그 안에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이 10대들의 우울한 이 마음, 이 우울함을 무너뜨리는 그 SNS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수많은 대화를 원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원하고 그 외로움 속에서 우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사람 가운데서 찾다가 보면은 올무에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외롭고 우울하고 힘들 때에 진짜로 나를 의지할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을 아는 분께 맡길 수 있는 이 믿음은 대단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가치더라 이 말이에요. 최고의 치료입니다. 정말 그 보니까 막 상상을 초월하네. 아니 말로 할 수 없어요. 그 어린 아이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수많은 세력이 붙는 거예요. 수많은 세력들이. 재워줄게, 또 혹은 술 사줄게, 대화 상대가 되어줄게, 돈 줄게 이러면서 접근해가지고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야기시키더라고요. 그만큼 사람은 사악합니다. 사람은 사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믿을 수 있고 영원히 나를 맡길 수 있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의 힘을 지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행복할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우리 조건, 또 즐거움의 조건, 감사의 조건, 모든 영광을 도는 조건이 예수님이 되어지면 해결되는 겁니다. 하루 사는 거 쉽지 않아요. 하루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또 몸이 병약해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루를 지나는 것이 힘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시편 68편 1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은 주시는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산다. 여러분 이 중심 되면 됩니다. 그 중심이 되어지면 건들리지 않습니다. 그 중심이 딱 되어지면은 날마다 나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분이 가장 든든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한 분을 나는 바라보고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이 지금 세상 가운데 참 어렵습니다. 오늘 여기에 1절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누릴 수 있는 이 화평이지 그리스도를 앞세우지 않고 누릴 수 있는 화평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언제든지 상처가 날 수 있고 언제든지 건강할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이 화평은 누구도 그 관계를 깨뜨릴 수 없을 정도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서 가장 든든한 고리의 역할을 하면서 이 언약을 연결시켜 놓은 것입니다. 마치 리브가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의 고리라 했죠. 언약의 고리. 리브가 한 사람의 얻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일어납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하나를 줬는데 리브가가 있어야만이 그 다음 약속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 한 사람은 이 아브라함 가문에 이 가족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연결하는 한 고리의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예수님이 계셔서 완전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고 계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유일하신 변호사요, 유일하신 중개자요, 유일하신 중보자요, 유일하신 구주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때문에 화평의 조건이 성립되는. 이것이 흔들림 없어야 돼요.
다른 거 가지고 자꾸만 합평을 누리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요. 하나님은 정말 야고보서의 4장 5절에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성령은 뭐 안 됐습니다. 시기 나도록 질투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직 이 예수 한 분만이 딱 필요하다 하는 것을 딱 미나스에 안 세우는 있잖아요. 거기에 다른 것이 섞이고 다른 것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 그래서 뭐가 일어납니까?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방이 요란해지고 들썩거리면서 우리 주변이 힘들어집니다. 분명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이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딱 계신다 하는 이 신앙을 견지하고 이 신앙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 다른 것이 들어와서 훼손할 수가 없을 정도의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는 사방은 조용해집니다. 사방은 조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례 성경의 일례를 하나 들어봐. 역대하에 가보면은 아사왕은 대단한 왕입니다. 16장에 가면은 이 14장부터 쭉 말씀을 하면서 아사왕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구스의 100만 대군을 기도 하나로 이 약한 자와 강한 자의 사이에 도울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면서 나갔던 자가 아사왕입니다. 그렇게 100만 대군을 물리쳤던 그 기도 하나로서 해결했던 사람이 아사왕입니다. 그래서 거기 성경에 보면은 그 100만 대군이 살아 돌아간 자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자그마한 일이 하나가 생깁니다. 그거에 비하면 너무나 자그마한 일이죠. 그게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이 이제 이 남유다로서 남유다에 쳐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구스의 100만 대군도 기도 하나로서 해결했는데,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해결했는데, 이 지금 별로 큰 문제도 아닙니다. 큰 문제도 아닌데 그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어디에다가 손을 내미느냐 하면은 이 암몬에다가 손을 냅니다. 베나단한테 손을 냅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 삶하고 뭐라 관계 있겠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 앞에는 주여 하고 나가는데 별일 아닌 거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믿음을 동원하지 아니하고 타협을 동원하고 다른 방법을 동원하고. 그래서 이 선견자가 와가지고 이 아사왕을 책망합니다. 아니 그 100만 대군도 앞에서도 기도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리쳤는데 어째서 아사왕 당신이 지금 대적자 되는 암몬에 손을 내면서 그들의 도움을 청해서 저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느냐, 이러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책망을 하니까 이 아사왕이 완전히 막 노가 발해가지고 이 선견자, 거기는 선지자를 옥에다가 가두버립니다. 그리고 또 몇 사람들의 목을 쳐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것에는 믿음을 앞세울 수 있습니다. 죽을 뻔 걸려봐 보세요. 의사 찾을 수 있습니까? 의사도 안 된다니까 하면 의사 찾을 수 있습니까? 그때는 죄 크는 방법밖에 동원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가장 편리한 수단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믿음으로 모든 조건 자체를 내가 아직도 연약하고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고 재현됐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죽으신 이분 외에는
내가 어떤 즐거움과 어떤 기쁨과 만족과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는 이런 믿음을 딱 견제하고 있으면 사방은 평안해집니다. 사방은 평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방은 조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뭐 큰데 흔들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사왕은 어떻게 됩니까? 발병이 나서 2년 만에 별것 아닌 발병 하나에도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병이 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갔더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생각해 봐보세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백만대군을 물리쳤던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지만은 이처럼 일상에서 아주 작은 것에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마침내 별것 아닌 발병 하나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저 의원을 의지하고 의원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시더라고요.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항상 뭐가 되든 주의 이름. 이걸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골로새서 한번 가봅니다. 3장 17절. 자,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328페이지입니다. 17절, 3장 17절. 읽어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발음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또 23절을 읽어봅니다. 2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모든 조건이 뭐라는 거죠? 모든 조건이 주님 때문에 그래요. 모든 조건이 주의 이름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베드로전서에 가봅니다. 자, 베드로전서에 한번 가봅니다. 어디 쪽으로? 4장으로 가봅니다. 11절로 가봅니다. 11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장 11절 애들 읽어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처럼 모든 일에나 말에나 이처럼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다른 뭐 조건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조건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 사음이 없으면은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이 제 사음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이 항상 앞서 나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10장으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10장. 이 조건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의 이름을 앞세우고 그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가 공급하는 힘을 앞세우고 살아갑니다.
4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상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요 조건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사망당하는 것은 어떠한 결과도 만들 수 없습니다. 어떤 결과도 만들 수 없습니다. 마귀에게 져서 서울로 들어가는 사망을 받는 것은 어떠한 것도 남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힘입고 예수 이름을 믿어서 얻어진 이 제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모든 살아가는 조건 자체가 그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에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으로 가봅니다. 옆이니까 가서 봅니다. 28절을 봅니다. 17장 28절. 이 조건만 있으면 됩니다. 17장 2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딱 요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살아간다.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예수 그리스도다. 또 그를 힘입어서 우리가 움직이고 활동한다. 그를 또 힘입어서 우리는 존재한다. 이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왜 이렇게 밝혀놨는지를 이유를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 또 가봅니다. 14장 8절로 가봅니다. 자, 14장 8절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조건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라 이 말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하는 이 연결 언약의 고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훼손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자, 8절입니다. 8절. 7절 8절 읽어봅니다.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 조건. 살고 있는 모든 조건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 가치만이, 그 이름의 가치만이, 예수 이름의 가치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가장 존귀해져야 되기 때문에. 자, 빌립보서 또 가봅니다. 1장 20절로 가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그리스도만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만 나타난다. 그리스도만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주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우리 앞에 그의 모습을 나타내신 것은 바로 그가 주인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던 것은 뭐 한다 했으면 우리를 가장 먼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기 위함이라고 했고, 살려놓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함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함께 또 살아가면서 뭐 한다 했으면 우리의 주가 되시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 주신 것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고 건질려 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고자 함이고 우리의 주로서 확실하게 주인 되심을 선언하기 위함.
이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힘입어서 살아간다. 그를 힘입어서 기동한다. 그를 힘입어서 존재한다. 그를 힘입어서 말한다. 그를 힘입어서 또한 봉사한다. 이 존재, 이것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최고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이름의 가치가 가장 높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훼손되어지면은 이 사이에 다른 것이 자꾸만 끼어들면은 하나님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 야고보서 가봅니다. 4장 5절입니다. 자, 4장 4절 5절을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4장 야고보서 4장 4, 5절을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같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이 성령이 뭐합니까? 성령이 시기하신다 이 말입니다. 시기하신다. 우리들이 세상과 접해져서 세상과 즐거워하고 조건 자체가 세상과 어울려서 얻어내는 그런 행복이나 평안이나 감사나 감격이나 이런 것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이처럼 시기하십니다.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조건 자체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는 조건이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평강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우리를 방치하고 버려두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로마서에 가봅니다. 다시 14장 9절에 딱 가봅니다. 로마서 14장 9절.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자 합니다. 9절 읽어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이 주가 되시다. 유일하신 주가 되시다. 구원의 뭐가 되시기를 합니까? 창시자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자 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한번 가봅니다. 2장 10절입니다. 10절 2장 10절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뭐가 앞서 우리의 삶에 주의 이름만이 앞서야 되는 이유들을 밝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원의 창시자 되신 이 예수님 한 분이 우리 앞에 믿음의 주로서 주인으로서 온전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조건 때문에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조건이 있어서 안 되는 걸 말합니다. 자, 그 다음 5장에 또 가봅니다. 5장 8절부터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8절 9절 읽어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뭐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아들이면서도 이 땅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고 받으신 이 고난에 순종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셔서 온전하게 되셨다. 다시 말하면 죽었다가 이제 살아내셔서 구주로서의 그 모든 자격을 완전하게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영원한 우리의 또한 구원의 근원이시다 이 말입니다.
창시자이시고 거론이심이 인정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가서 또 가봅니다. 로마서에 가봅니다. 1장으로 가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다른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세력들이 와서 여러분 앞으로는 더욱더 거짓 그리스도가 판을 칩니다. 거짓 판이 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에 근거합니까? 믿음의 모든 근거를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래야 도둑놈이 도둑놈인 것을 알 수 있지. 자, 2절에서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분명히 이처럼 인성과 신성을 동시적으로 갖추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완전하게 증거되고 증명되어진 이분만이 구원의 창시자로 구원의 근원으로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하신 주로 설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조건을 벗어나버린 것을 구주라 할 수 없습니다. 메시아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하시라 이 말입니다.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에게 다 내줍니다. 성경대로 구주를 보라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말씀하신 진리를 따라서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되어져야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 위에 선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10편 다시 가서 봅니다. 119편.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119편 133절이 되어져야 됩니다. 시편 119편 133절입니다. 133절. 이것이 안 되어져서 자꾸 무너집니다. 133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안 되어지면은 전부 엉뚱한 것이 와서 다 빼앗아갑니다. 어떤 상황이 되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밝힙니다. 자, 에레미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지 아니하면은, 자, 에레미야서 5장 30절로 가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은 다른 거짓된 것들이 와가지고 진리를 완전하게 무너뜨리고 진리를 완전하게 왜곡시킵니다. 자, 5장. 에레미야 5장 30절과 31절입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30절, 31절 읽어봅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리느냐. 이런 반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게 벌써 이처럼 선지자들이 거짓말한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갈취하고 탈취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백성들은, 무지한 백성들은 좋게 여기니 이 땅의 현실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백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마지막에는 이런 탄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반드시 이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어야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이 말씀과 믿음이 온전하게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가서 한번 봅니다. 자, 히브리서 4장으로 가봅니다. 4장 2절로 가봅니다.
이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을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1절에서 2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음과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가장 경계해야 됩니다. 들은 말씀을 믿음과 말씀이 함께 가야 되는데 약속과 언약과 믿음이 함께 가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의 구속을 온전히 바라고 그의 날이 임하길 기다려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죠. 말씀이 따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은 버리고 뭐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버리고 믿음만 믿고 믿는다 크기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버리고는 그것은 허상의 믿음. 말씀이 없는 믿음은 믿음으로서 우리 주님께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그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내 말이 너희 마음에 머물 곳이 없으면 너희가 내게 속하지 아니한 까닭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반드시 믿음은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곧 구원의 복음이고 이것을 믿어서 구원함에 이르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놓으십니다. 왜 성경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밝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진리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함에 이르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벗어나기 때문에 이단이 설치는 겁니다. 자, 요거는 꼭 가서 봅니다. 에베소서 요거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가봅니다.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자, 뭐라고 하면 진리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곧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 이것을 말씀을 믿어서 다시 말하는 믿음과 말씀이 결부되어져서 이 믿음을 가졌을 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그 구원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한 문제만 더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로 가봅니다. 후서 2장.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분명히 여기에서도 너희를 이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이 택해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 구원을 설계해 놨습니다. 그럼 진리의 말씀이 없는데 구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가지고 갖추고 있어야 이 구원 얻을 말씀을 제대로 갖고 있어야 이것을 빼앗는 놈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빼앗는 놈들이 빼앗아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뛰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이 진리의 말씀에 관해서는 양보하지 마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믿어서 나의 믿음이 말씀과 결부되어져서 이 약속과 언약을 붙들고 가는 이것을 갖추어져야만이
환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이 소망의 비밀들을 제대로 알아서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자는 예수가 주심을, 그분만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로 서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하루를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하고 하루를 또한 이 생명의 길을 주신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화평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어느 걸음, 어느 길, 어느 시간, 어느 때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힘입어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를 힘입어서 기동하게 하시고 예수를 힘입어서 존재하게 하시며 예수를 힘입어서 말하게 하시고 예수를 힘입어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 안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서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